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란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조각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둡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편치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상태에 놓였을 때 통곡한 지은 시입니다. BC 979년경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 왕의 신하들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 중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다윗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동편 끝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뒤에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장소이기에 만약에 압살롬이 총공세를 펼친다면 다윗 왕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장자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다윗 왕의 용서로 인해서 다시 귀국하게 되지만은 귀국 후 압살롬은 정치적 야심을 품고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자신의 음모를 은폐하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압살롬은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사단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의 가장 측근인 왕의 조언자 아히도벨을 자신의 음모에 가담시킬 정도로 치밀하고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거짓 약속과 친절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자신의 벽에 서게 함으로써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 왕권에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고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밀하게 반란을 위해서 병력과 장비를 준비하고 심지어 민심을 자신에게 돌려놓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그 다음 7절부터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숲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은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였던 장소입니다.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왕의 조언자인 아히도벨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윗 왕으로 즉위했던 장소인 헤브론으로 가서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철저히 준비되었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반역에 가담시켜 다윗 왕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사무엘 하에는 압살롬을 피해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는데, 성경은 압살롬을 통해 사단의 정체와 계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코너에 몰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어디에도 다윗이 절망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요 요새이므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다윗은 분명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혼에 다짐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고 자신에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삶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경험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어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허둥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는 때로는 내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렵게 만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그 상처가 내 안에 잠재된 폭력을 유발하여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자신을 죽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그러한 환경은 나를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마음은 눌리기는 하였지만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세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재앙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릇에 있는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때 비로소 고통 때문에 조각난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토하며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은 줄곧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닥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어떻게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결핍을 더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잠시의 위안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해 미로를 헤매게 되어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가진 옛 자아의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나 또는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안의 불안은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잘 살아보려는 마음은 삶의 질을 높이려는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경쟁이 수반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때문에 결국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며 사는 세상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쟁의 세상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핍이 자신을 둘러쌀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짓밟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이 넉넉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더불어 사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고통이 닥쳐와도 그 고통의 의미가 그 어떠한 고통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된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더불어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상처가 났던 마음을 치유하고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한 사람은 그 사랑을 세상 속에 펼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였기에 결핍만을 바라보지 않고 경쟁하며 죽이고 탈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또 상대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남용되는 힘을 점점 더 믿고 의지하는 경향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반역을 저질러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과연 압살롬의 마음은 편안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빛이 없었기에 그는 항상 불안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반역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헛되고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탐욕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불의로 남의 것을 갈취하면 결국 허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탐욕과 불의와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배타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횟수가 길지 않더라도 성경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믿음의 길에 확고하게 들어선 사람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으로, 내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동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은 시선이 아닌 넓은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게 하시며 대신에 기쁨과 풍성함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